할렐루야. 우린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존재들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끌리고 사랑은 그들을 서로 하나 되게 해서 마침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서로 충동적인 사랑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본능적인 사랑의 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 각 사람의 기원이고 뿌리고 우리 생명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동안 우리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길러집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이 잠깐 방심한 사이 일어난 조그만 사랑의 결핍에도 즉시 큰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목마른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엔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의 사랑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고 그 대신에 사랑의 대상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성장 에너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렬한 시절이어서 이때는 웬만하면 다 멋있고 웬만하면 다 예뻐 보이는 때입니다. 청년이 되고 사회 일원이 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무언가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바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목마름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분출되면서 적극적으로 이성을 찾아 나서지만 사랑의 아픔과 쓴맛을 가장 많이 맛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죠.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은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사랑의 문제는 해결된 척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혹스럽게도 여전히 깊은 곳에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자식에게 올인하고 아빠들은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길모퉁이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이 소외감과 외로움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사랑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절대로 내색하지 않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렇게 나이 들어 늙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사랑과 깊이 연결된 존재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사랑에 깊이 연결된 존재로서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목말라 하면서도 우리가 대부분 사랑을 포기하거나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기를 그치는 현상 속에는 중독이나 일탈, 집착과 몰두 같은 가짜 사랑 현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짜 사랑하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본인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사람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가짜 사랑하기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뿐 사실은 사랑하기를 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우리들은 사랑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일에 너무 서투르고 사랑의 능력이 퇴보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경우에 사랑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제가 한 3주 정도 이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전하려고 그래요. 이름하여 사랑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3번에 걸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랑의 실패에 대해 하나님께서 중요한 처방전, 비책을 내놓으셨어요.
사랑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사랑의 능력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액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란 사랑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사랑을 잉태시키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손길이고, 은혜란 사랑에 실패하고 더 이상 사랑하기를 그치려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이 내뻗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한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참된 사랑이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잉태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현실 가운데 두 가지 방식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 채우시는 은혜, 또 다른 하나는 비우시는 은혜입니다. 먼저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간구에 응답하시고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빈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예컨대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 성공과 성취,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이에요. 병의 치유와 회복, 용서와 화해도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이며 여러 가지 은사나 영적인 체험도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입니다. 소위 이것은 via positiva, 긍정적 방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무렵 처음으로 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교회에서 부흥이 열렸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상하게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사람이 붕 뜬 것 같고 마음이 부풀러서 딴 사람 된 것 같고 떠다니는 기분. 어릴 때지만 새벽부터 저녁 집회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제 꿈은 좀 막연했어요. 누가 물으면 너 뭐 할래? 의사가 된다 그랬는데 뚜렷하진 않았어요. 그때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슬며시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고치는 의사가 되어볼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고3 때까지 기다렸다가 혹시 마음이 변하면 다른 과를 지원하고 마음 변치 않으면 신학교에 가야지 생각했는데 고3이 되도록 마음이 안 변하는 거예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은혜 체험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나 찬양이나 무슨 집회를 통해서 흔하게 경험하는 경험이고 그런 스타일의 은혜 체험은 그냥 분위기 휩쓸린 감정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할수록 그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것은 만일 그 은혜 체험이 별것 아니었다면 그 변덕스러운 청소년 시절 수년 동안 제 마음을 붙잡아두고 그리고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많은 다른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할 리가 없죠. 그 은혜 체험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꽤 오래된 일이지만 분명히 기억이 남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러 올랐어요. 둥둥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제가 다른 사람 된 것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전형적인 사랑 현상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고 내가 다른 사람 된 것 같은 느낌, 이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는 거의 이런 현상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채우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연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손길 같은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대표적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지파의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골리앗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을 고비를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그를 지키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지만 용서받고 그 이후 유해를 찾을 수 없는 막강한 왕국의 왕이 되고 평생을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서 흡족하게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채우시는 은혜에 대한 경험을 다윗은 본문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3절 5절에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늘리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채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채우시는 은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어주신 것과 채워주신 것에 너무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능력이라 내 땀으로 채워진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곧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은혜를 자신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순식간에 은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간곡히 권면합니다. 채우시는 은혜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그럼 우리가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으시고 채우시는 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고 채우시는 이유는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 선물을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봐야 돼요. 둘째는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체험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빈부의 격차와 불공평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에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나누는 거예요. 물질을 채워주시면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채워주시면 재능을 나누고 사랑과 용서를 채워주시면 사랑과 용서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도 하지만 비우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실패를 맞기도 하고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심지어 잃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이것을 은혜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고난에도 침묵하시며 타들어가는 목마름에도 물 한 방울 허락하지 않으실 때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부를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구별하는 우리의 오랜 습관 때문입니다. 성공, 획득, 많음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가난, 실패, 상실, 적음 없으면 나쁜 것이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좋고 나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햇빛 날과 비 오는 날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양쪽 다 피할 수 없이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어느 한쪽만 허락하시고 다른 한쪽은 허락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채우시는 것이 은혜라면 비우시는 것도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한다면 채우시는 은혜보다도 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비우시는 은혜는 채우시는 은혜보다 훨씬 깊습니다. 훨씬 심오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소위 비아 네가티바라고 그러는데 부정적 방식을 통해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린 그 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겸손해지고 비로소 진실해지고 마땅히 그래야 할 우리 자신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그것은 채우시는 은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것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신비한 섭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이지만 사실 그는 비우시는 은혜 또한 어마어마하게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배다른 누이 동생을 범합니다. 그 친오빠 압살롬이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사랑하는 맏아들의 죽음도 비통한 일이지만 그 맏아들을 죽인 사람이 또 다른 아들이라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쳤던 압살롬이 용서받고 돌아왔는데 이번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가면서 고통의 비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으면서 하염없이 옵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곧 이어 압살롬의 반란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에서 패한 압살롬은 처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비록 영모를 꾀했지만 여전히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에 다윗은 오열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내 아들아. 오늘 본문 10편 103편에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도 담겨 있지만 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백도 듬뿍 담겨 있습니다. 최고의 권자 위에서 부족할 것 없는 부와 명예를 누렸던 다윗, 그러나 작은 아들이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쫓아 반란을 꾀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고통스러운 비극을 경험했던 다윗, 그 극단적인 체험과 비움을 모두 경험한 후에 비로소 다윗은 이렇게 오늘 시편 103편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의 쓴맛과 타맛을 다 맛본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비우시는 은혜를 혹독하게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치병과 싸우는 사람들, 어려운 사업을 힘겹게 이끌어가는 사람들, 여러 모양의 실패를 겪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고 견딜 수 없는 그리움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무력하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요. 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받아들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 막거나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념이나 받아들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받아들임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과 무력하면서 일어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겪는 근본적 영적 자세의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재앙 같은 형벌로 느껴지던 일들이 비로소 비우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채우시는 은혜와 비우시는 은혜를 모두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께 바쳤고, 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며 맨발로 그의 광야를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시간이 흘러 인생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알고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본문 첫 두 절이 그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채우시든 비우시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겸손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비워주시면 고통과 아픔을 가슴 깊게 품고 더욱 나라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삶은 무엇이고 나는 누군지를 성찰해야 됩니다. 다윗의 말처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오래전 탤런트 차인포 씨가 한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의 멘토로 소개한 분이 있죠. 김정아 목사님. 저도 언젠가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분은 어릴 적부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으면서 기적처럼 생존해 왔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부유하거나 풍요로운 적이 없었던 분이에요. 지금도 개척교회 힘겹게 목회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못 먹고 못 배우고 헐벗은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겠다고 구두 닦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산이 부족하니까 길거리 나선 거죠. 그러던 가운데 그만 루게릭병에 걸려서 몸이 서서히 마비되어 갑니다. 그러자 사모님 뒤를 이어 구두를 닦았죠. 그러다가 2,000원 들고 하나의 생명 구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모습. 근데 목사님 상태가 점점 나빠져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이제 누군가 그림자 간호를 해야 돼요. 아무도 구두는 못 닦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두 닦기 고객들이 소문을 듣고 나서서 어린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죠. 언뜻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왜 저렇게 정결한 사람, 부으시고 채워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을 이렇게 끝없이 비우시기만 하실까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불가사의하죠. 더 불가사의한 것은 이 목사님의 태도예요. 전혀 어둠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절망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거의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더듬거리면서 고백하는데, 내가 병에 걸린 것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1억 원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린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릭병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겠어요? 제게 루게릭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나를 날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화롭게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은혜란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사랑을 잉태시키려는 하나님의 쉼없는 손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에게 비우시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분은 그 은혜를 흠뻑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분 영혼 속에 사랑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닮은 감동적 사랑의 통로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언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물론 저는 교우들의 삶 속에서도 채우시는 은혜도 보지만 비우시는 은혜도 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합당한 은혜로 받아들이고 사는 교우들도 봅니다. 그리고 비우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깊게 헌신하는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는 놀라운 삶의 능력,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이 채우시는 은혜이든 그것이 비우시는 은혜이든 그것을 은혜로 알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버린 이 시대에 사랑의 능력을 얻어서 정말 사랑의 화신으로 쌓았던 그리스도의 주를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이렇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버겁고 너무도 힘겹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다윗처럼 주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놀라운 삶의 능력, 기가 막힌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